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43면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여 사로잡혀 유대하 자손이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중국이 개방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공산치하에 있다가 이제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약간은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약간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근데 중국어를 못하니까 중국 현지인 가운데 2명의 젊은이가 같이 동행하면서 안내해주고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2 젊은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묵상하고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헌신되고 신실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공산치하에서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미리 오신 선교사님께서 그분을 보았는데 그 선교사님을 보니까 고아원을 다니면서 그 더럽고 병든 아이들 꼭 껴안아주고 입술에 볼에 뽀뽀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도 저런 분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니 신앙의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안에만 들어있으면 마치 편상 아래에 있고 대박 안에 있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등불이 대박 안에만 있고 지하에만 들어있으면 등불 노릇이 아니에요. 그 등불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면적인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시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감동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내면적인 신앙이 완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해도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거의 다니엘이 그때 나이 90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거의 말년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낙인처럼 찍혀가지고 다니엘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유다에서 잡혀온 자가 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의 특별함에는 그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함보다는 우리에게 아주 평범한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은 항상 그 생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은 다니엘의 특징은 민첩함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 모든 일에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다른 신하들은 저게 뭘까?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 다니엘은 민첩해가지고 그 말을 이해하고 왕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민첩함이 뭐냐? 성경 언어에 보면은 영이 충만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영?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다니엘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당시에 120명의 도지사가 있었어요. 또 그 이후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한다면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3명의 이 대감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영상대감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치였어요.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3명의 총리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 다니엘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밑에 120명의 도지사가 있고 3명의 총리로서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민첩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고관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위에도 여러분 자녀들 안에도 함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니엘을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끌려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유리천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영어권 시인 가운데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랄도 왈프 에머슨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에머슨은 원래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뒤에 과거의 일들, 후회할 일들, 우리 미래에 있는 두려운 일들, 알지 못한 일들,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이 우리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우리를 막 우겨싸면서 우리를 막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아무리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러면은 그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커 보이시면은 세상의 문제들은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커 보이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지역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에 내년의 경제는 틀림없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98%의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 내년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 98%는 뭡니까? 이건 100%, 2%라도 좋아질 기미가 아니라 100% 내년 경제는 100%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정말 지금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일본이 한때는 경제대국 세계 2위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경제가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예요. 거의 우리나라처럼 일본에도 요양원이나 밑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다 고령자들이고 젊은이들 떠나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의 임금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는 다 떠나버린다는 것이. 그러면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봐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년 세계 경제는 지금보다 100%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커보이면은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가 커보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들을 다 작게 여기고 작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건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도 우리가 볼 때 특별함이 아니고 우리로서 볼 때 이거는 얼마나 또 평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시험이 왔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떤 왕외에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다니엘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니까 남들 모를 때 혼자 기도해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문제는 단순한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증명하고 나타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이거는 진리의 문제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니엘에 있어서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종교는 뭡니까? 진리가 무엇냐?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낙원이 있다, 어떤 영생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를 통해서 찾아간다, 공자를 통해서 찾아간다, 마호멧을 통하여 찾아간다. 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올라가는 정상의 루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이걸 구하는 것들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리 자체예요. 진리 자체입니다. 진리는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오직 예수,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게 진리예요. 근데 낙원에 가는 길이 마호멧을 통하여서도 갈 수 있고, 저기에서는 부처를 통하여 갈 수 있고, 동양의 옛날 중국에서는 공자나 부처를 통해서 갔고, 아랍 지역에서는 마호멧을 통하여 갔고,
또 서양에서는 예수를 통하여 갔다. 여기에서는 이러고 저기에서는 저러고. 이거는 벌써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1 플러스 1이 2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인데 달나라가면은 2가 아니다. 그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1 더하기 1도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허수가 되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다. 이건 진리다. 그거는 수학적인 약속이지 우리가 볼 때에는 엄밀하게만 따질 때에는 뭐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번외의 이야기니까 잊어버리시고 여기에서는 이랬는데 저기에서는 저렇다. 그러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예수가 구원인데 저기에서는 부처가 구원이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뭐냐? 상황과 시대와 환경과 장소와 어느 것을 다 초월해도 그게 동일해야 그게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 드릴 때에 이 어린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이에요. 이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아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진리가 여기에 다르고 저기에 다르고 시대에 따르고 장소에 다르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직 적용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정말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살짝만 타협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왜 기독교만 예수를 오직 예수 구원의 길 진리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들도 적당히 인정해주고 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적당히 조금만 타협하면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가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기도하고 안 하고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신으로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책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인데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가 마지막 잡혀가실 때 그 모습을 옆에서 똑똑히 보면서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 아버지 주기철 장로님은 남들 볼 때에 신앙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 아버지 주기철 장로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평범하신 분이었다. 그러면서 괴로울 때 눈물 흘리는 평범한 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이미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세 번째 일정에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시고 다시 일시적으로 놓였다가 네 번째 또 이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구속되는 날 이제 그 이야기가 책에 그려져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숟가락을 떠서 밥 한 숟갈을 먹는데 그때 밖에서 일경이 찾아와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나와라! 주기철 목사 나와라! 잡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세 번이나 잡혀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데 참 이 다시 잡혀가서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는 얼마나 이 괴로운 일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평소 기도하시던 건너방으로 그렇게 건너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셔서 온 가족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막 기둥을 붙잡고 막 팔팔 떨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다가가셔서 어깨를 감싸 안고 울며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참 애처로운 모습, 그 아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3번이나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목사님으로서 다시 잡혀가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어요. 정말 아들의 모습 볼 때에 남들은 영웅에 걸었는데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의 위로를 받은 다음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옷을 입으시고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어린 아들이 볼 때 이 아버지는 투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 아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 목숨이 두려운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투철한 이 믿음,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끌려가던 마지막 날 골목길에서 자기를 배웅하신 교인들 앞에서 즉석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 했던 설교가 용인 순교자 기념관 앞에 돌판 위에 또렷이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투철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거는 진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 기도 한번 빠지고 기도 한번 더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진리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진리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적당하게 믿음과 행동을 섞고 그리고 다른 교리도 섞고 적당히 섞어서 하면은 편하고 누구나 좋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전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 우리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루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기도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목숨을 건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죽기 살기로 각오한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대가도 위험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 이게 바로 절대신앙이, 이게 바로 진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진리를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이.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가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다니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집을 멸하고 그 집을
걸음더기로 삼겠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우주의 신이시다. 이게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사람들도 감동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돼야 되고, 외면적인 삶으로서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로마 시대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로마 시대 때에 10번이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는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후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정부에서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정반대로 귀족들은 내가 있는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은 교회는 이 돈을 절대로 잘못된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시대에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집안에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크리스찬 처녀들을 찾았어요. 왜냐? 다른 처녀들은 믿을 수 없는데 크리스찬 처녀들은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귀족의 가정에 크리스찬 처녀가 시집 오니까 자연히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경들이 핍박했지만 한편에서는 교회에 헌금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후원하고 고종 황제도 교회에다가 금일봉을 보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전방 주시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다른 데 바라보면은 큰 사고가 나요. 그런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 법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따라오라. 따라갈 때 그 넓은 허벌판입니다. 표지판도 없어요. 도로선도 없습니다. 4차선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곳에서 한눈 팔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걸 보면서 따라가야만 그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인생 광야에 가다가 한눈 팔아도 표지판도 있고 도로 표시도 있고 그러면은 한눈 팔아도 찾아갈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눈 팔면은 딴 길로 가서 죽음의 길로,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사고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었던 사람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특별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었다. 그의 생활이 항상 기도의 생활이었다. 얼마나 평범합니까? 얼마나 평범합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특별함으로 삼아가지고 특별한 사람으로서, 인첩한 사람으로서 절대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받으십니까? 날마다 기도의 삶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줄이 바로 이 기도의 줄과 예배의 줄이에요.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기도도 성수해야 됩니다. 띄엄띄엄 하면은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한다. 기도를 성수한다. 기도의 줄, 예배의 줄. 그러니까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다니엘처럼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